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었습니다. 희생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월 15일이 멀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그전에는 9월 달에는 멀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이 한 주간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새생명 축제에 많은 분들 함께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이 축제를 할 때 한 명이라도 더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출석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 있으면 같이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전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나눠드린 것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번 금요 집중 기도회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전도지를 가지고 초청장 가지고 태신자 찾아가서 또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하고 이렇게 권면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생명 축제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축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이 축제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거든요. 바울은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가 9장을 읽었지만 8장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막 충만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결코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지 않는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명색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또 선민국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참 가슴 아픈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대항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핍박하고 가슴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바울은 이 고륙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또는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는다면 내가 끊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 말씀 보면 이제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뭐냐? 바로 이 민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 민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친척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동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그러죠. 내 고륙 친척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 또 내가 구원해서 제외돼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무렇게나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사람의 구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내가 잘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끊어져도 괜찮고 우리 동족들을 사랑해 주시고 동족들이 다 구원받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는 거, 이건 멸망이거든요.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멸망인데, 그것을 내가 당해도 영원토록 멸망당해도 나는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동족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만일 가능하다면 내가 정말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그런 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러 이렇게 가는데,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신이다, 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신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셔가지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싹 진멸을 하고, 내가 새로운 민족으로 내가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들을 다시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시려면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해 주세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자기를 제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 친척들을 대하는 그 모습, 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들 귀찮은 듯이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을 바라볼 때 의심하거나 경멸하거나, 또 이들을 저주받은 자로, 이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저주받은 자야 라고 치부하지도 않고 그들을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왜 바울은 정말 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할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동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괴로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상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람들의 자기를 괴롭힌 것을 생각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왜냐니까 이 동족들에게 예수님 전한다고 엄청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5번 맞았다. 이런 때는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은데. 자, 아무튼 그런 말을 보면 아주 잔인한 대접을 이 동족들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야,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나를 그렇게 핍박해? 나를 죽여?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원수같이 생각돼서
아마 이들을 비방하고 그냥 다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울을 위협했고 해를 주었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바울을 모독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동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동족들이 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악한 대우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생명 축제만 해도 몇 번 합니까? 매년 한 번씩 하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근데 꼼짝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난주처럼 네가 예수 믿으라고 자꾸 하니까 난 너 만나기도 싫다. 이러면 참 이거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끊어지고 내가 지옥 갈지라도 저 사람들이 천국 가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막 불타올라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 바울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실지언정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심령으로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그래 내가 저 영혼을 살리고 너를 끊어버리고 너를 지옥에 보낼게.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설마.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깨달은 은혜 그토록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전도하는 것을 너무 참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참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이런 건 참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전도하는 건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내 친구, 내 친척, 내 가족, 내 자녀들, 여러분, 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내 가까운 사람들을 방치해둘 수가 없잖아요. 만일 방심한다면 이건 상당히 이기적인 겁니다. 물론 참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들도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친척 사랑이 없다면, 또 관심조차 없다면, 그들에 대한 마음조차 없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신앙 패턴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신앙 패턴이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 신앙의 개인화가 되어버려요. 개인주의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나처럼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 하나 구원받으면 좋아하는 걸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전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구원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 구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좀 무섭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친척, 우리 가까운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다가가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동족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향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겠죠. 지금 보세요.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아도 좋으니까 이 민족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지금 이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냥 부요에 만족하고 있고, 그러다가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뜨거운 눈물과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별로 없는 우리들이에요. 이 시대가 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다. 지금 살아있지만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다 멸망받을 거니까. 결국은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을 거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 전하는 게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제도 여기서 이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전도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 무시하고 지나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상 무시하고 지나가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습니다 이러고 지나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쌩 하고. 여러분 참 이 무시하고요 미련하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정말 참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 영혼이 먼 데 있는 영혼이 아니라 이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 민족, 우리가 생각하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전도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근데 이 희생을 누가 먼저 치렀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이 희생을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세상에 보내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피 흘림, 한 방울의 피 흘림이 없이 다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다 죽이셨어요. 왜? 전 인류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에게 다 지우시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죄값 치를 일 없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너무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희생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희생 없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 오늘 그 제목이 희생하는 전도입니다. 희생하는 전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교회를 데리고 다니시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은 제가 뭐 그냥 내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부모님이 그렇게 희생했어요. 여러분, 부모님 신앙생활 안 했는데 내가 믿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주셨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시간을 내어서 나를 만나려고 하고 나를 만나려고 돈을 쓰기도 하고 밭도 사주기도 하고 그런 수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들의 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왜 여기 왔겠어요?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풍토병에서 죽고 적응 못해서 죽고 부인이 죽고 아이들이 죽고 그래도 자기가 죽어도 그래도 이 땅에 복음이 씨앗이 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영혼들, 그때는 조선 땅이죠. 이 조선 땅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한 목숨 바치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서라도 이 영혼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여기에서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 듣고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희생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도 희생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희생 없이 전도가 되겠어요? 이 전도는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에 엄청난 값을 치루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게 바로 이 전도입니다. 전도.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흩어졌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면 스데반 일로 인해서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래서 예루살렘에서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셔서 아마 다 흩어지게 만드셨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라, 그 은혜를 전해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흩어버렸어요. 스데반이 먼저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저 위에 안디옥까지 가게 돼요. 그것도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집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20절 보면 그러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와서 안디옥까지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살았을 때 예루살렘에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친척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이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뭐 안디옥에 갔으면 그 처음 있는 이방 땅인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갈 곳도 없어요. 기댈 곳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집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먼 이국 땅에 와서 안디옥에 와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어서 인생 망치고 재산 다 잃고 다른 곳에 왔으니 이거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마 예수님 믿지 않았을 거예요. 웬만하면 신앙이 없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먼 곳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 그들의 남은 것은 뭐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것은 생명 하나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그 먼 지역에서 다시 인생을 개척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다시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의 가슴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들 예수 믿고 쫓겨난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다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쁨으로 살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또 나한테 얘기를 할까? 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가? 영원한 생명이 정말 있는가? 여러분,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뭔가가 지금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저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값진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지금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주셨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한번 예배 드리러 한번 가자고 여러분 한마디라도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보셨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는데, 이 바울은 자기 목숨 다 내버려도
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정말 그거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희생하고 있나? 여러분, 내 가족, 내 친구들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 없이는 이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친하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들한테 친하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 믿자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고요,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애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이건 희생 없이는,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 일은 정말 우리들의 희생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아요, 태신자들은. 여러분, 이 태신자들, 우리 가족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이웃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 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희생해야 돼요, 희생. 그러다가 전도하면서 그만한 대가를 치를 때, 그렇게 내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그렇게 마음을 들이고 눈물로써 기도했는데 나를 멸시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멸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돈을 더 써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 중요한 약속 다 내려놓고 스케줄 다 조정해서 그 사람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 초청장 주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이 대상자가 내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조그만 수고 하나하나가 희생이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 그 영혼을 바꾸고 그 영혼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조그마한 수고 이런 것들이 곧 희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돈을 들이고 내 스케줄을 다 조절하고 다 미루고 다른 것 다 미루고 이 태신자 하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수십 년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서 데리고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거 아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사람을 구원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내가 희생한 것보다, 내가 헌신한 것보다 더 값진 희생을 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값을 지불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희생을 해서 한 영혼을 구원했다고 해도 우리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참, 이거 오늘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거, 동족,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생명이 그냥 내가 천국 못 가도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이야기할 정도까지예요. 그런 각오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려면 그 죄인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을 제일 괴롭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을 돌로 치고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40명이나 특공대가 조직되어 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동족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바라는 게 뭡니까? 이 자녀들, 친구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거, 명예, 또한 부귀영화, 어떠한 정치적인 권력, 여러분 이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야 되고 또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희생 없이는 전도가 안 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제 그동안 못했으면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이제 우리를 한번 희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희생하려는지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각오에 결단에 있겠지만 여러분 나를 희생하는 사람,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아까 우리 부른 찬송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